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2023년도를 이 새해를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 연말이 되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하고 비례한대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 70대가 되면 70km로 달려간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올 한 해가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고 몇 분은 되게 시간이 지루하고 안 갔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어느새 이렇게 12월이 되고 또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서 한번 1년 그리고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한번 시간을 되돌아 봤더니 정말 빠르구나.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50대가 됐구나. 10년 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전?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네. 그래서 나이 먹은 거를 언제 알 수 있냐라고 봤더니 이게 거울을 볼 때 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제가 핸드폰 바꿨다고 우리 공집사님 부부를 사진을 딱 찍었는데 공집사님이 딱 보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성 집사님께서 아이고 많이 늙었네. 얼굴에 주름을 보면서 참 나이가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볼 때 정말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도 있고 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환경의 어떤 도전들도 있는 또 그러한 삶을 보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참 많이 발전했다.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변화됐다. 또 이렇게 또 여기시는 분도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그대로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나 작년 한 해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간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일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를 세우셔서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인생을 경영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삶을 한번 바라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약간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에 내가 살아오고 또 환경 가운데 과거에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수준 안에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택하고 삶을 경영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하나님께서 향하신 더 높은 차원으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의 삶의 그 수준에서 제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참 광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도 좀 보려고 했더니 못 봤어요.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광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광해. 이제 그 광해군에 기록되어지 않은 그 시간을 이제 임의로 각색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왕이 없어지다 보니까 왕하고 똑같이 생긴 그 이제 광대죠. 이병헌이 이제 그 연기를 했는데 그 광대를 데려다가 임시로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광대입니다. 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서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왕이 이제 깨어날 때까지 왕의 자리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왕이 되더라고요. 진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늘 그처럼 생각하고 그처럼 말하고 그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느 수준의 위치에 세우셨는가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부터 진짜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또 그 의미와 또 가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더 좋은 삶으로 발전하고 또 그 열매가 가득해서 기쁨의 간증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삶도 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다시금 힘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나무에서는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따먹을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 예.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샤인머스켓. 포도나무에는 그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열매도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감람나무에서도 소출이 없고, 밭에 보니까 밭에도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이 소나 외양간이잖아요. 양 외양간을 봤더니 외양간에도 소도 없고, 또 이 우리에 보니까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고, 한마디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그대로를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요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다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뭘 느껴요? 그 환경이나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준 실제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과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소망했던 일들이 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나는 누가 만들고 한 게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중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한번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왜 즐거워할 수,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자녀도 있어요? 반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뭐 반항할 때, 말 안 들을 때, 아이고 저걸 하고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연을 끊고 그냥 뭐 내쫓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어때요? 항상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탕자 비유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재산 물려줄 거, 나한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거 참 말도 뻔한데, 이거 뻔한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고 싶어갖고 유산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요즘 얘기를 하면, 뭐 어차피 뭐 당신 빨리 죽을 거 돈 좀 빨리 땡겨달라 이건데, 이거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결론이 뭔지도 알지만은 그냥 그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어때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몇 년 못 살았어요. 몇 해를 살다가 결국은 그 유산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돼지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그 열매나 먹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사니까 어때요? 참 이게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때 생각난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쪽팔리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거기서 하인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몸을 바짝 낮추고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저런 못된 놈 하지만은 언제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잘 왔다라고 축복하면서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의 진짜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다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장 목사님, 장로님이 장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탕 한 개도 안 주면은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주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리고 곧 자신이신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오늘 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어릴 때 모태신앙처럼 어릴 때 그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던지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환경에 무엇이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볼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무언가 밖으로 드러난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을 지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또 하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임마누엘. 그런데 오늘 말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네, 그분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좋으면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실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합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고 하지 마. 안 된다고 하지 마. 왜 할 수 없어? 모든 것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힘내.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힘을 내.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옆 사람 보는 순간 막 기쁨이 밀려오나요? 여론경제 상의자매의 눈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때요? 보면서 기쁨이 막 밀려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보는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밀려온대요. 누굴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나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어느 위치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이나 죽음, 권세, 천사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신에게 인정받고자, 신에게 인정받고자 신을 향해 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서 종교화 시켜놓은 거지. 무엇을 저기로요? 부처님은 원래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가르친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요. 근데 후대에 와서 뭐 지옥이 있고 염라대왕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땅의 왕이라고 진 거 아니겠어요? 옥황상제가 뭐예요? 직함이잖아요. 직함, 이름이 아니고. 하늘에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옥황상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니까 염라대왕이니 뭐 옥황상제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세상의 종교는요, 신을 향해 가는 종교라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 가운데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고 붙잡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 그 다음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은 근심이 더 많은지 한번 그 얼굴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공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나의 기쁨, 그러니까 내 기쁨,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 그 자체시잖아요. 그 내 기쁨을 너 어디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쁨으로요?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말이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길 원했어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가득하게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기뻐하십시오. 또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절망한다고 나이가 뭐 1년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래요. 그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도 즐거움이긴 합니다. 그렇죠? 연말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 뭐 또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을 계획을 세우신 분도 계시겠죠? 먹는 것도 기쁨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껏 기쁨 가운데 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보고 싶은 것, 아니면 먹고 싶은 것, 아니면 이 자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올해는 내가 꼭 한번 제주도 여행을 갈 거야. 내가 이 말을 정성희 집사님한테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올해도 못 갔어요. 도대체 언제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갔고요, 이 무릎팍 아프고요, 허리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진짜 많이 만나면은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그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돈이 더 있어요. 집값도 요즘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집 있으신 분들은 돈도 더 많아요. 근데 뭘 못하느냐? 다니질 못해요. 이 양쪽 무릎이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다 물어보면 다 수술 받았어요. 왜? 이 관절이 붙어가지고 아프니까. 그냥 늘 고통이에요. 앉으면 계속 물방밖에 안 하냐. 아이고. 그러다가 병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다고 인생을 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안과 희락,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기쁨이라면 그 혼자 있는 삶도 좀 누려보시고요. 어떤 사람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그게 기쁨이야. 우리 신미정 집사님처럼. 아마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우리 신미정 집사님이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방에다 가둬놓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거든요. 밖으로 다니면서 만나고 이게 기쁨이면은 그 기쁨의 은혜도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의 삶의 누림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전적인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해 보면서 내가 이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행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또 꼭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그때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거는요 매일 따라다녀요.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이렇게 좀 누리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의 삶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구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이 감사했는지, 어떤 일이 감사했는지. 때로는 내 주변에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치킨 쿠폰을 보내줘서 그때 그 은혜를 통해서 맛있게 먹은 것도 기쁨일 수 있고요. 할렐루야.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삶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들이 없을 수 없죠. 때로는 삶의 어떤 도전들이 근심되고 염려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오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절망스러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무화과 나무도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모든 것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권에 소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환경적으로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힘이야.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분이 내 발을 사슴과, 이 사슴이 발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아세요? 그냥 사뿐사뿐 펄짝펄짝 뛰는 게 아주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내 발을 이렇게 가볍게 하신대요. 여기 보니까 발걸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라도 뭐가 오면은, 갱년기가 오면은 발이 무거워질 때가 있대요. 갱년기가 오면은 이 발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삶의 어떤 무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발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가는 걸음이, 오는 걸음이 무거울 수가 있어요. 인생의 걸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이 사슴과 같게 하시는데, 성경 보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나를 나의 높은 곳이래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각자마다. 중요한 건 나의 가장 베스트한 곳을 뭐하게 하시다?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계획하신 베스트,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은 나의 힘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발을 가볍게 하사 오늘 나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나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힘들 때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의지했더니 아니 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생기가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해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이 가벼워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삶의 그 자리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비록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떠한 곳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발이 지금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 걸음을 가볍게 하사 나를 향한 나를 계획하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힘되시고 능력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